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것이 베드로 설교의 전부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예. 여러분은 2010년 3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 일로 인해 유가족들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요. 2014년 4월 16일은 무슨 날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는 그 배를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날이었지요. 2020년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 지금 현재도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개인의 인생에서 아니면 전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바로 AD 64년 7월 19일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그 불은 일주일 동안 계속 타들어갔고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 전소가 되어 버렸지요. 지금도 화재가 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이 사라지는데 2000년 전이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로마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네로 황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책임 돌릴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한 가지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지요. 이 모든 게 예수쟁이 때문이다.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대적인 핍박과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부모가 사자밥이 되고 내 형제 자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런 날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날들 속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 속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 날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잊혀질 수 없는 고난의 날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었고 무엇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들을 고난의 날 속에서도 그들을 소망 견디게 하고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 그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었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 홍 권사님 따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의사가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길게 봐도 2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목욕실 문을 열면 권사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것만 같고 교회 주방에서 호령하던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선한데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니요. 벚꽃은 저렇게 화려하게 피었건만 마음은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다음 날 혹시나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수화기 너머로 힘없는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잘 계시니까 많이 보고 싶네요. 괜히 울먹이면 권사님 마음이 더 약해지실 것 같아서 일부러 밝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사님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권사님 마음 약해지지 말고 예수님 부활을 굳게 믿어서 천국 백성 부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를 끊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믿기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정말로 내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유업을 잊게 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싶은, 이루었으면 하는 소원, 그것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소망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심호하는 홍순건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20대 젊은 나이에 백화점에 입사해서 수입 식품 부서에서 일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던 1995년 6월 29일 그날도 치즈 수입에 관한 일로 외국인 손님 만나고 배웅하러 백화점을 나온 순간 장로님 뒤에서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장로님은 그 앞에서 바로 겪은 것이지요. 정신이 몽롱한 채로 한참을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보니 온 사방이 비명천지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백화점 직원이었기에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피해 현장에서 활개치는 도둑 감시하랴, 거기에다 유가족 찾아가서 위로를 건네야 했는데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백화점 붕괴될 것을 미리 알고 대피했다고 거짓 보도를 내는 바람에 유가족들의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만 살았다고.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라고 대역죄인 취급받아야 하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자 장로님의 신앙도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또한 삼풍백화점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로님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던 순간 장로님은 그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부활 소망, 부활의 신앙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장로님이 그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1995년 그 사고 때에 죽어야 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후에 제 인생은 95년 이후에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장로님 그 간증을 보면서 공감이 돼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닌가요? 이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야 될 인간들 아닙니까?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 권세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존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은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그 부활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고 정말로 부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부활 증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 자랑이 되고 그 부활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어야 할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상처받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넘어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해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 믿음의 유업을 이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